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서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제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바울이 안디옥 교회, 자기네들을 파송했던 교회에 선교 보고를 하고 함께 그들과 교제하고 있는 것으로 오늘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선교 갔다 오신 분들이 나오셔서 각자 느낀 점을 그리고 그 선교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간단하게 보고하는 형식, 또 간증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유한진 선교사가 오늘 아침 여기 시간으로는 9시지만 태국 시간으로 7시에 보낸 카톡에 실린 내용을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주일 아침입니다. 이번 우돈타니 세미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얼로 도망갔어요. 근데 태국에서 재밌었던 게 카렌 그 시골 목사님들도 다 성경을 이걸로 보더라고요. 저는 이걸로 못 보겠어요. 그래서 제가 훨씬 더 좋은 사람이더라고. 저는 이게 훨씬 편해요. 왜 그러냐면 글 보는 방법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한 절 보면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한 페이지 이렇게 딱 피면은 내면이 그냥 한눈에 이렇게 딱 보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내용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그 절과 단어를 보는데 보는 방법이 틀려서 그런지 그래서 저는 이걸로 못 봐요. 성경을. 그러다 보니까 21세기를 사면서도 아직도 20세기 사람처럼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카톡에 올라온 걸 딱 했는데 두 줄 읽어주니까 딴 게 넘어가 버렸어요.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찾았습니다. 네. 우돈타니 세미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저희 13노에 모든 참석하신 분들이 저에게 한결같이 말씀해 주시길 너무 좋았고 많은 것을 배우게 된 시간들이었다고 하시네요. 내년을 기대합니다.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또 도망갔네. 자, 이게 와서 교회 와서 봐서 그렇지 않으면 제가 프린트를 해가지고 왔을 텐데요. 네, 이거 참 그렇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연속 방송국으로 해드리겠습니다. 내년을 기대합니다.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저희 13노회가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고 부흥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샬롬 하고 이렇게 이른 아침에 카톡에 올려주셨네요. 제가 하는 것보다 직접 다녀오셨던 분들이 나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자연스럽게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와주세요. 이번 선교 참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중보와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7명의 선교팀이 7일의 일정으로 선교를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이번 선교는 영적 전쟁이 이전보다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가 있었는데요. 선교 때마다 핸드폰을 분실하시는 우리 박경일 목사님을 필두로 해서 이번에는 우리 정말 건장하신 박상원 장로님께서
숙소가 2층이었는데 그 2층 계단에서 미끄러져서 쭉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허리에 이렇게 타박상도 입으시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청 자매들에게는 중보기도를 부탁했지만 우리 조선 자매가 다시 선교지에서 말씀이 들리지 않도록 환청과 환상들이 또 보이게 했던 사건들도 있었고요. 또 이번에 통역에 아주 가장 중요했던 송영자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첫 집회 시작에 이제 감기로 시작해서 점점 오한과 가래와 기침과 통역이 힘들 정도로 소리내기가 힘들어 민폐가 되었다고 미안해하기도 하셨던 송영자 선교사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돈타니 지역의 유한진 선교사님의 사모님 같은 경우는 갑자기 급체해가지고 밤에 되게 큰 고통을 호소했었고요. 또 카라엔 시온 노회에서는 지금이 추수 기간입니다. 그래가지고 카렌 노회 임원진들이 개개 교회 공문을 보내고 사람들을 모으고 이렇게 하는 일들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처음 이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셨던 사왕 목사님 같은 경우도 태국에 사역이 많다 그러면서 이번 집회에는 불참하는 일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삶에서 집회에 참여했더니 지쳐서 영혼에 힘이 없던 카렌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태국 우돈타니 집회에도 음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말씀을 선포하셔야 했던 박상일 목사님, 그리고 우리 팀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호시탐탐 생각과 마음을 틈타던 마귀들의 전략으로 인하여 치앙마이 카렌 집회, 우돈타니 태국 집회 모두 첫 시작은 꽉 눌려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카렌 집회는 시간이 지나면서 부르짖는 사람들이 되었고요. 마지막 새벽 집회에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요. 깊은 예배가 이루어지면서 그 자리에 앞에서 찬양했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게 하시면서 그 마음들을 위로하시고 또 수많은 간증들이 나왔고요. 회중석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터치해 주면서 지금 이 길을 그러니까 복음 전도의 길, 그 다음에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나가는 이 일들에 참 기뻐하시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힘내서 하라라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그들에게 큰 다짐들이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태국 집회로 또 분주하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주기도문 강해를 통하여 점점 깊은 은혜들을 받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평신도 지도자들 중심으로 받던 은혜가 마지막 날 집회가 되었을 때는 목회자들도 적극 참여하여 은혜를 이렇게 충만하게 받고 나누는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집회에 참여하는 평신도 지도자 중에는 크리스탄 스쿨의 교장 선생님이 계셨는데요. 그 교장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학교에 출근 도장만 찍고 모든 집회에 사모함으로 참여하시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또 집회 가운데서 3, 4살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는 엄마 아빠 옆에서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말씀도 듣고 옆에서 놀기도 하면서 집회 내내 함께하는 모습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 같은 경우는 집회가 있을 때마다 원에 보내지 않고 집회에 참여하여 아이에게 은혜를 주는 이 귀한 것들을 하고 있음들을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주기도문 강해를 들으며 어릴 적부터 하던 기도이지만 말씀을 통하여 주기도문의 의미를 쉽고 너무 귀에 쏙 들어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태국의 유한진 선교사님께서는 현지 사역자들이 너무너무 좋았다는 이야기를 계속해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에는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고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가며 우리를 위한 기도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알려주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방인처럼도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고 유대인처럼도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기도의 표본, 주기도문 의미를 하나하나 잘 생각하며 선교팀을 비롯하여 그곳에 참여하는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주기도문 속에 담겨있는 참된 의미를 알면서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제
실제적인 기도 생활을 해야겠다라는 고백들이 많이 이루어졌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들의 마귀의 존재는 되게 작게 느껴졌었어요. 그런데 이번 집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를 위한 기도 중에서 그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 과정 속에 마귀를 과소평가하고 있었다라는 깨달음들을 주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에게 실제적인 영적 전쟁이 있고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꾀고 죄와 사망과 저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으면서 우리는 그들과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싸우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더 현장 속에서 깊게 경험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도 이런 주기도문의 의미들을 잘 알아서 정말 영적 생명과 파워가 가득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6차 태국 선교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태국 선교 찬양팀으로 헌신한 조아라 집사입니다. 긴장이 갑자기 되네요. 저는 기도로 운명을 바꾸자며 다짐했던 작년 24차 태국 선교의 다짐을 실천하지 못하고 26차 태국 선교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으로 고민했고 남편에게도 미안해서 가지 말자고 단념했습니다. 친척 방문차 미국에 있던 저에게 조선자매가 거기서 그만 놀고 태국 선교 가자라는 메시지에도 대답 못하며 가지 말자 마음속에 다짐했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성경의 말씀은 믿음 좋고 기도 많이 하시는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몫이고 저는 한국에서 중보기도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자신은 못 가니 가고 싶으면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남편 핑계로 쉬려고 했던 저의 계획은 접어두고 태국 선교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배웠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주기도문 교재로 집회 진행한다고 하셔서 내심 기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알고 싶었고 저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소망하며 기쁜 마음으로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태국 가기 전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내 안의 쓴뿌리들을 제거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목사님 말씀처럼 예수님의 생명과 평안을 전하는 조아라가 되고 싶다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만 치앙마이 집회에는 이틀째쯤 저 안에 쓴뿌리들 때문인지 예수님의 생명과 평안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박상현 목사님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마귀로부터 해방되었고 저주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진리의 말씀에 자유함을 얻게 됐습니다. 또 제가 회복될 수 있었던 또 좋은 간증은 목감기에도 불구하고 밤새 끙끙 앓으시며 통역하시는 중 실수할까봐 약 안 드시는 선교사님 보면서 저도 은혜받고 저희 팀들도 은혜받았지만 카렌 목회자님들이 많은 간증을 통해서 그분 때문에 선교사님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 본인들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 집중해서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하시려는 모습들을 보고 저는 그러니까 송영자 선교사님의 저런 모습을 보고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귀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 할 때마다 능력 주시고 힘 주시며 기도해야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체감하며 카렌 시온노의 기도의 뜨거움과 복음에 대한 열정, 가정에서 교회에서 주기도문의 말씀처럼 훈련하겠다고 믿음의 결단을 하시는 카렌 목회자들을 보면서 우리 목사님을 비롯한 선교팀 그리고 사랑과 평안의 교회 태국 선교의 일을 맡기시고 감당할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더 감사하게 됐습니다. 치앙마이에서 우돈타니에서 26차 태국 선교를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5분을 해야 되는데 찬양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그곳에서
그분들 찬양을 하시는데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예수가 거느리시니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저희는 하나의 멜로디로 찬양을 하는데 그분들은 기본 죄 하면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사성 저음 파트 고음 파트 화려한 그 음악은 아니지만 다시 한번 듣고 싶은 찬양인데 가사에 또 은혜를 받아서 다시 선교 가운데 은혜롭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찬양 한 곡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사 한번 띄워져 있죠. 죄 같이 찬양하시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그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아멘. 감사합니다. 헌영 집사입니다. 선교보고 1. 갈등. 여러분은 우리 사랑과 평안의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태국 선교에 많은 관심이 있으십니까? 대답하셔야 돼요. 나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 꼭 반드시 너무나도 함께하고 싶은데 그저 시간이 허락되지 않을 뿐입니까? 저는 아닙니다.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번 선교를 떠나기 전 일주일간 선교를 위한 정교인 합심 기도를 한다는 주보 광고를 보고 그래 결심했어. 내가 함께 가지 못하니 기도를 열심히 동참해야지. 아니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 정교인 기도회를 하신다는 건가? 그냥 하던 대로 선교팀만 모여서 하시지 하였습니다.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그래도 이 교회 집사인데 참석하긴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러고 있을 때 바이블 타임을 통해 바울이 중보 요청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매 서신서에서 항상 이렇게 기도를 요청하였습니다. 나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그런 기도 요청을 한 적이 있었나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 내가 그 일에 쓰임받도록 중보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싫어 내 마음이 갈등하고 있으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요청도 잘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러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될 것 같고 그러면 주시는 마음에 따라 순종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면의 갈등을 그냥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잠재우고 싶었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말입니다. 이런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저는 결국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 정교인 기도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 앞으로는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사람 되도록, 하나님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 되도록 이렇게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결단. 함께 기도하던 중 선교를 함께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비행기 티켓 예매도 이미 끝났고 이미 너무 늦은 때에 말입니다. 뒷북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나 자신을 보면서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의 품꾼들이 생각났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도 제6시에도 제9시에도 제11시에도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이전에는 이 말씀이 부당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것 같았습니다. 우리를 제11시에라도 천국에 들여보내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그 늦은 때에라도 우리를 품꾼으로 삼고 싶어 하시는 그 은혜가 감사하고 또 감사하였습니다. 3. 선교 현장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복음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평강으로, 사랑으로 그들의 마음을 녹이셨습니다. 지쳐있는 그들을 위로하셨고 새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들을 깨우셨습니다.
각 마을로 돌아가 기도 운동을 일으키도록 소망을 주시고 결단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갈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보내주신 양들에게 생명을 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스로는 그 은혜를 붙드는 방법을 몰랐고 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을 받은 그들이지만 부르짖어 기도하는 방법을 몰랐고 성도들을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는 방법을 몰랐다고 말합니다. 이제 더욱 힘써 부르짖어 기도하겠고 교회에 기도팀을 만들겠다고 결단하였습니다. 목사 3호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단 한 번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느껴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주기도문을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잘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우돈타니에서는 내년에 있을 사도신경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강해를 벌써부터 기대하고 있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랑과 평안의 교회 선교팀을 통해 세우신종 박상현 목사님을 통해 그들에게 연명이 밝아오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유한준 선교사님은 더 많은 선교팀이 또 어원화 팀과 함께 내년에 와줬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또 소영자 선교사님 또한 계신 곳 끌라비에도 선교사님이 와줬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과 평안의 교회, 이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 교회에게 이렇게 큰 지경을 주시는 하나님께 저는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그릇이 됩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럴 만한 믿음이 있고 그럴 만한 사람들이어서 이렇게 큰 일을 맡겨주십니까? 우리 교회가 더욱 깨어서 기도해야 함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태국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가 더욱 힘을 써야 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였습니다. 언제나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감사 충만한 목사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순전한 목사님을 만나게 하신 것이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목사님이니까 늘상 성령 충만하실 거라고, 또 사모님이니까 그래야 하고 이래야 하고 저래야 하고. 그런데 카렌 시온노의 목회자들과 태국 13노의 목회자님들을 보면서 그들도 또한 연약한 사람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저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고 깨어있는 목사님들을 만난 것이 은혜였던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훌륭하신 목사님들 아래서 더욱 어서 성장해야 함을 느꼈습니다. 치앙마이에서 만난 카렌 목회자들과 우돈타니에서 만난 태국 목회자들은 모두 한결같이 이렇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See you next year. 그들은 내년에 만나요. 그들은 우리 교회를, 여러분을 내년에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이 어디인지를 잘 살피고 우리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들을 기도로 깨우고 왔습니다. 우리는 더욱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더욱 기도로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사랑과 평안의 교회 화이팅! 사와디카. 찬양 하나 할게요. 사와디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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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와디카. 제가 태국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불교 국가인 태국은 95%가 불교라고 합니다. 태국인들은 태어날 때는 집에서 태어나지만 죽어서는 모두가 절로 간다고 할 정도로 태국의 불교를 이해해야 한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타이의 유일한 교육기관이 사찰이었기 때문에 엘리트 사회의 정체성을 형성해 왔고 일반 백성들의 생활을 지배할 정도로 태국인들에게는 불교는 종교라기보다 생활 그 자체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큰 불교 국가에 기독교 인구는 1%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태국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선교 가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치앙마이에서의 첫째 날, 둘째 날까지 비도 오고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별로 좋지 않았고 또 방 안에 도마뱀이 들어와가지고 잠을 못 잤거든요. 근데 셋째 날 우돈타니로 넘어가면서 우돈타니의 쾌적한 환경과 숙소 때문에 집회에 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살다가 주의 일을 하러 오니 영혼이 맑아지고 생명과 평안이 흘러넘쳤습니다. 게다가 환경과 날씨까지 좋으니 영적으로 많은 힐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회 때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미 나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뤄놓은 승리 때문에 나에겐 능력이 있고 아픔, 질병,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성령 안에서 평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염려, 걱정, 근심을 버리고 성령 안에서 평강과 기쁨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선교는 사평교 교인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우리 선교팀 모두가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물질과 기도로 지원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너무나 사랑합니다. 코쿤까. 이번 그 카렌 집회는 그 기도를 위주로 해서 했는데요. 저희가 가서 뭐 사실 제가 할 게 없지 않습니까? 제가 뭐 찬양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기도를 저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이번 집회뿐만이 아니라 10여 년을 갖다가 카렌을 그 선교를 하면서 카렌 목사님들과 일꾼들을 키워나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분들의 순수성을 갖다가 사용해서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순수성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닮아가려고 그러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는 것인데요. 그것을 갖다가 그 카렌 분들에게 전해지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는 크게 열매를 맺어간다를 보고 있고요. 카렌 분들을 통해서 미얀마와 그 태국과 중국과 라오스를 잇는 아세안 국가의 그 순수한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고 것이 그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한국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교회들이 세속화되어 가고 있죠. 근데 저희 교회가 그 순수성을 지키려고 하고 있고 또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 노력이 카렌 분들을 통해서 아세안 국가에 전해지리라는 비전이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전 우던타니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그 태국 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의 선교지다라는 생각을 그전에는 잘 많이 못했는데요. 이번에는 그걸 보면서 이분들에게도 그쪽이 태국과 라오스를 잇는 곳이고요. 라오스의 그 수도인 비엔티엔이 불과 1시간도 안 갑니다. 우던타니에서는. 태국 그 치앙마이는 태국의 그 서북부 지역이고요. 그래서 미얀마와 라오스 쪽이 가깝고요. 그 우던타니는 태국의 동북부라 라오스가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우던타니 이번 태국 목사님들과 태국 그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역을 통해서 또 라오스와 또 태국의 그 목회자들의 그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갖다가 사용하시는구나라는 그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송인자 선교사님은 끄라비에 계신데요. 끄라비가 태국 남부에 있는 아주 가장 아름다운 그 해변 도시입니다. 그래서 관광지로도 아주 좋은 곳인데요. 또 크라비에서도 그 전부터 계속 콜이 있으신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태국 그 끄라비는 또 말레이시아하고도 가깝습니다. 그쪽은 또 그 모슬림이 또 가까운 나라죠. 그래서 그 불교가 지배하고 있는 태국, 또 모슬렘이 지배하는 그 남부까지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걸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그만 교회를 그 태국을 중심으로 한 아세안 국가에 이제 세속화되어가는 그 한국에서 순수하게 복음을 지키려는 우리 사랑과 평안의 교회를 사용하셔서 그 생명의 복음을 아세안 국가에 전해주시려는 그 꿈과 비전에 대한 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교는 저에게는 참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는 기회였고요. 또 전 선교를 통해서 제 삶이 막 살아나는 것을 항상 경험합니다. 그리고 3년 전에 제가 사업이 망해가다가 제가 사실 24년 전에 사업이 망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고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6년 전서부터 망해가다가 3년 전에 아주 극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부도 상태였고 회사를 접을 생각을 다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그 태국
방콕 파타야 지역에 가서 선교 때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결단을 새롭게 하고요. 그 이후에 3년이 지났는데 제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태국 선교 26회를 다 참석을 했습니다. 물론 다른 선교도 참석했지만 태국 선교 26회는 공식적으로 제가 그 교회에서 언제 선교 갑니다 발표된 거는 제가 다 참석을 했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 비결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간이 저에게는 사업의 가장 중요한 기간입니다. 10월 말이요. 왜 그러냐면은 10월 말에 영국 런던에 가장 큰 경매가 있습니다. 경매 회사가 한 6개가 경매를 하는데 제가 항상 경매가 제 비즈니스의 가장 중요한 일이고요. 또 그 이후에 상해에서 악기 전시회가 수목금토 이렇게 있습니다. 요새는 중국이 세계 그 악기 시장의 중심이 돼 있어가지고 상해 전시회는 꼭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2개가 다 참석했고요. 또 요즘 그 입시입니다. 그 예중 입시에다가 대학 수시 입시예요. 그럼 이 일도 저희가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이게 딱 선교하고 딱 겹쳤어요. 그래서 참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고민 별로 안 했습니다. 왜?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너무 많이 경험을 해서 경험 안 하고 그냥 내가 뭐 얼마 이 땅을 떠날 날도 많지 않았는데 예수님 보면은 칭찬받을 일 먼저 해야지 해가지고 선교를 먼저 결단을 했습니다. 근데 항상 그랬듯이 이번에도 제가 그 경매를 안 가고 경매 가기 전에 제가 그냥 사진을 보고서 경매 낙찰 리스트를 쫙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재밌는 게요. 이게 경매가 예를 들어 10,000파운드에서 20,000파운드 이렇게 에스티메이트가 되면은 이게 보통 마음에 드는 것은 그거보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한 30,000파운드 이렇게 낙찰이 돼요. 근데 재밌는 게요. 제가 그냥 어떤 게 될지 모르니까 10,000파운드 이렇게 아주 제일 싼 가격에 많이 냈습니다. 많이 내고 그 중에서 한 20%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게 거의 다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한 30,000파운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가장 싼 가격에 언저리에 넣은 것들이 그게 낙찰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받을 낙찰 숫자보다도 훨씬 더 많이 냈고 금액은 훨씬 더 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는 기간 동안 저는 뭐 하나님의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제 일을 또 대신 해주시는 걸 또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2월 달에 선교가 있습니다. 또 세상 일 때문에 너무 고민하시는 분들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우리 하나님 절대로 입 닦는 걸 제가 24년 동안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뭘 드렸는데 시간을 드리거나 물질을 드리거나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입 닫고 대답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너무 매어가지고 헐떡거리지 마시고 박차고 일어나서요. 우리 내년에 2월 달에 그 산마을로 갑니다. 그리고 끄라비에서도 부르시는데 끄라비에도 가야 되겠죠. 그리고 우던타니는 결정이 된 것 같고요. 우던타니는 그쪽에서 더욱더 긴 기간 동안 더욱더 체계적으로 좀 해달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땅을 언제 떠날지 모릅니다. 또 예수님을 언제 뵐지 모릅니다. 그래서 힘 있을 적에 우리는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헌신을 하고 그리고 그랬을 적에 요단강물을 밟고 그 다음에 홍해를 갖다가 건너려 할 때 갈라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꼭 우리 화이팅!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기도 시작부터 말씀을 드리면 기도 준비하면서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의 묶어있는 강한 것들 사단의 나라를 예수의 이름으로 묶어야 되겠다라는 기도를 시작하고 이제 기도 준비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잘 연약한 거는 저의 가장 작은 그 소중품들을 잘 잊어버려요. 진짜 이게 저의 연약함이고 저의 부족함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난번에도 아이폰을 잊어버려서 제가 이번에는 꼭 핸드폰을 어떻게 할까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가는 중에
그걸 두고 가야 되겠다. 신경 쓰지 말고 이런 마음을 했어요. 근데 두고 간 게 아니라 끝까지 갖고 가다가 공항에 도착해서야 알았어요. 없다. 어떡하지? 또 잊어버렸다. 어떡하지? 그래서 결국 전화를 했는데 제 전화가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잃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담임 목사님의 눈치를 봤습니다. 잊어버렸어. 얼굴이 벌개지시더니 얘기를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이제 다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갔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참고로 제가 아이폰을 하는 거는 저희 아들에 대한 마지막 예의입니다. 공짜 통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이폰을 사는 거지, 제가 돈 있어 아이폰을 사는 건 아니고요. 저희 두고 온 아들에 대한 마지막 저의 본분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아이폰을 구입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이제 첫 번에 그 선교지에 도착했고요. 도착해서 첫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전능하시다. 나는 전능한 사람이다. 난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신 그 메시지에서 제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너 박경희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과연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일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느냐 했을 때 아닙니다. 저는 제가 가진 경험, 그 다음에 제 지혜로 일을 했습니다. 라고 회개하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영의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갔습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을 많이 하려고 했는데 영의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환경을 주셨습니다. 선교사님이 목이 아프셔서 계속적으로 집회 순간순간 브레이크 타임 있을 때마다 제가 라임을 썰어서 물로 대접해야 되는 그런 섬김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라임을 썰면서 하나님 영의 생각하게 해주세요. 빨리 들어가서 말씀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일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자, 그러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항상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는 저의 신분을 가장 잘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 같아요. 저는 누구보다도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저 벼랑에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저 벼랑 끝에 쓴 여인입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거든요. 하나님이 매 순간순간보다 이뤄주셨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의 연약함, 저의 어떤 연약함을 항상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고 계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제가 연약한데 그 연약함을 모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저는 많이 낙오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카렌 목회자들의 얘기인데요. 카렌 목회자들이 변화된 것은 예전에는 집회 끝나고 브레이크타임 때 커피 마시고 많이 나눴는데 이제는 그들이 모여서 미팅을 하는 겁니다. 자기네 마을끼리 모여서 우리 이번 말씀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할까? 가서 어떻게 할까? 교회 가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면서 내년을 계획하는 모습들이 되게 발전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에게도 많이 소망이 많이 생겼고요. 그리고 공통된 언어들은 그들에게 있는 공통된 마지막 간증들을 얘기해보면 위로가 되었다, 힘이 되었다, 기도해야 되겠다, 가족에서부터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교회에서 많은 팀들을 이뤄서 서울팀처럼 함께 기도의 동역자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전도해야 되겠다. 전도라는 단어를 많이 결단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태국에 있는 태국 목회자들에게는 목사님의 말씀이 명료했다, 간단했다. 우리들은 주기도문을 많이 알았지만 이렇게 다시 한번 배우고 보니까 정말 너무 쉽게 가르쳐 주셔서 가서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고 자기부터 먼저 사용해서 전도해야 되겠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태국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많은 공통된 언어를 사용해서 간증을 해주셨고요. 특히 좋았던 것은 용서에 대한 부분들 많이 간증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내 이웃의 죄를 용서하며 살아야 되겠다. 또 하나는 사단이 그 큰 일을 계획했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큰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셨는지 그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깨달았다고 우리 목회자님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여태까지 복음의 준비 씨를 뿌리고 가르쳤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그들이 싹이 나고 나무가 되고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쁘신 큰 뜻을 이루어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기도로 태국 민족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또한 자기 자신의 변화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는 우리 팀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중보기도를 해주고 또한 우리 교회가 재정을 해주고 팀을 파송해주고 또한 그 팀이 찬양으로 함께 팀을 이루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개인적으로 더 감사한 것은 저의 가족들이 저에게 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묵묵히 봐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해주시는 가족들 분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또한 저 자신도 항상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항상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일하고 계심을 너무나 감사하고요. 항상 저 자신이 이제 결단할 것은 내 마음속에 항상 선을 생각하며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로 교회를 섬기며 더욱더 앞으로 진행될 40일 기도에 더욱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사모님께 내가 뭐라 그랬냐면 이번에 잃어버리면 아이폰 3개째입니다. 세븐으로 사줄게요 그랬어요. 근데 지난번에 보험을 들어놨대요. 하도 잊어버려가지고. 근데 찾았어요. 어떻게 찾았느냐? 제가 자동차를 이제 공항에다 맡기고 갔잖아요. 자동차 저 구석 사모님 앉았던 자리 오른쪽 발하고도 저 구석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찾았고요. 송영자 선교사님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70이 넘으셨어요. 여자분이에요. 여자분 혼자 태국에 가셔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 중에는 태국말을 가장 잘하시는 분이에요. 태국 이 통역을 아주 가장 잘하시는 분, 여자로서는 최고의 잘하시는 분이고 선교사님들 사회에서는 뭐라 그러죠? 여왕님 가장 어른이세요. 여자로서는 그런 그분이 70이 넘으신 분이 제가 한국에서 백박선 지사님께서 주신 약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약에 그 진통제가 있으니까 그걸 드시면 혹시 조금 몸이 피곤해지거나 나른해지거나 졸려올까봐 안 드시더라고요. 주무실 때만 드세요. 혹시 본인이 나른해져가지고 통역을 잘못할까봐. 그러면서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제가 할렐루야 그런 거 이랬어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거의 안 나오는 상태고 몸이 오한이 막 나오고 그러는데도 끝까지 새벽기도 5시 반입니다. 그러면 5시 15분까지는 항상 먼저 와 계시고요. 휴식 시간이 30분이다. 그러면 20분 정도 쉬시고 10분 전에 딱 와 계시고 한 번도 늦으신 적이 없어요. 70 먹은 신분이. 그걸 보면서 태국 목사님들, 카렌 목사님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못 그러는 자기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연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조선 집 자매는 저한테 간증 안 하면 안 돼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2분만 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태국까지 조사해가지고 오셨네. 조아라 집사님은 간증만 아니면 자기 태국 선교 가겠대요. 여기 올라가서 얘기하는 게 그렇게 부담스러우신가 봐요. 근데 아주 뭐 짜임새 있게 잘들 준비하셨네요. 거기다 찬송까지 부르시고 할렐루야. 여러분들께서 기도 후원해 준 것이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느낄 수 있어요. 저희들이 현지에서.
이번이 왜 이렇게 제가 두 가지를 추석 때 교회에 와서 로마서를 함께 읽고 설명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성경 보고 기도하는 시간인데 그날 저에게 한 3가지 정도를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교회 재직 문제, 또 하나는 태국을 위해서 팀들만 모여서 기도하지 말고 전체가 모여서 기도하라는 것, 또 하나는 국가를 위한 기도. 이 3가지를 추석 때 주셔가지고 참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자꾸 정오 기도회, 국가를 위한 정오 기도회를 인도하라는 그 마음을 자꾸 주셔가지고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막상 태국 가서 보니까 카렌 목회자들이 이번에 오는데 굉장히 힘들었대요. 아주 준비 과정서부터 모든 게 아주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미리 전 교인이 모여서 기도했고, 또 저희들이 선교 갔을 후에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계속 기도로 후원해 주셨고, 그것이 저희들이 사역하는데 영적인 많은 전쟁은 느꼈지만 그래도 아주 원활하게 승리할 수 있는 좋은 그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던타니로 넘어가면서 카렌 분들에게도 우던타니가 있는 그 2박 3일 동안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또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함께 동역해 주는 한 그룹이 더 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던타니에서는 아주 순조롭게, 굉장히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거 진행하기 전에 아마 유한진 선교사님과 그분들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2박 3일 진행되는 동안에는 아주 순조롭고 순탄하고 태국 목회자들이 참 은혜 많이 받으시고 본인들이 많이 결심하게 된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19년, 20년, 25년 목회하면서 이제 지치고 힘들어서 그만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왔는데 이번에 다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참 여러 목회자들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뒤에서 기도로 도와주셨고 또 물질로도 여러 가지로 후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들, 하나님의 의를 이룬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계십니다. 아직 완성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영적인 저항이 있어요. 전쟁이 있어요. 이것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마귀가 훼손시켜 놓았던 것을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놓으셨어요. 그리고 마귀의 모든 이루어놓은 일들을 다 멸망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마귀를 완전히 심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영적인 전쟁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비전 삼아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일들이 나타나길 위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의로운 일이 나타나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다움이 나타나고 어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갈까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부부가 나누고 자녀에게 얘기해주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추구해갈 삶입니다. 이 삶의 방향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진적으로 확장될 것이고 또다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어서 그것은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하는 곳에서 우리 함께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움을 꿈꾸고 그걸 위하여 기도하고 그걸 여러분의 삶의 비전과 목적으로 삶으시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방인들처럼 똑같이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가 우리 삶의 비전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허락하여 주시는 것,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의 일터를 통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로운 일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의로운 일들을 실행하여 갈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고민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과 평안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일들,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일들을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한 가운데 실행해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